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입니다. 방해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적의 방해는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벽 완공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면 긴장을 풀고 방심하게 됩니다.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골을 넣은 그 순간 직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하석주 선수가 멕시코에게 골을 넣고 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우리나라가 내리 3골을 먹고 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골을 넣고 나서 방심하는 그 순간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큰 승리 이후에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우울감이 와서 정말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도 큰 승리 이후에 무언가 이룬 이후에 가장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성벽 완성 후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벽을 다 지었기 때문에 끝이구나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외적인 성벽 건축이 사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먼저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언가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내부의 배신자들을 경계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남아있는 공격하는 그 세력들을 믿음 안에서 또 이겨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장면,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요,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52일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공사의 공법이 발달하고 하여도 사실 52일 만에 짓는 것은 물론 오늘날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의 상황과 여건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52일 그리고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명시한 것은 이 성벽 공사의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남기지만 이 52일간의 기간 가운데 그냥 일어났던 게 아니라 외부의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마쳐지게 되고 끝났다라는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막을 수 없게 되자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음을 보고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이유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성벽 공사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 이방 세력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대적들의 방해와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되자 원수들의 입에서 이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제 보이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그때라는 표현은 그 기간 내내를 말해요. 성벽 공사가 시작되던 그 순간부터 맞춰지고 난 지금 여전히 유다의 귀족들과 원수인 도비아가 서로 간에 서신을 교환했다. 왜 편지를 교환했겠습니까? 방해하기 위함이죠. 유다의 귀족들은요, 지금 성벽 공사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도비아와 함께 계속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혼인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고, 문제는 그들이 도비아가 좋은 사람이다, 그 선행을 포장해서 느헤미야에게 전하고 또 도비아의 메시지를 느헤미야에게 전함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러한 잘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공동체 안에 썩어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13장 4절에 가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이 도비아와 서로 관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심들, 지도자들 층이 부패하여서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의 편에 서서 계속해서 이 성벽의 공사를 방해하고 이 공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 앞에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했지만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성벽 공사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멈추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은 완성되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실제적인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영적인 성벽 재건인데요. 7장 1절에 보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조직들,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또 말씀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어떤 사람을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는지 분명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하나냐와 하나니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가방끈은 어디까지 있으며 그의 가문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야 하지만 오늘 2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매번 선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늘 우리가 고민을 하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 성경이 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에 가서 7집사를 세울 때도요, 은사 중심이 아니라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 모든 것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배경이 되는 것이죠. 나와 친해서, 나와 가까워서,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는 일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능이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매우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말씀에 기준하여 그 모든 규정들을 세워나가고 이제 성벽 공사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4절 말씀은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방어 시스템은 다 구축되었고 무엇인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성읍은 광대하지만 주민은 적고 그들의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텅 빈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건축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본질적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이 성 안을 채워 나가고 그냥 어떤 그런 사람들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 안을 채워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일들, 이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서 그 성 안을 채워 나가야 함을 말씀하며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 어쩌면 느헤미야와 돌아온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한 일처럼 여기며 자랑하거나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적들조차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뭔가 내가 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고 그것이 마치 나의 공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성도의 고백이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피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승리 후에도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지죠. 이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만만하게 보이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패했습니까? 방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죄의 길로 빠지게 되어지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그 시점에 방심하는 그 순간 죄가 그 사이를 침투하게 되어집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도 이후에 우울감에 빠지며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승리 후에도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승리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핵심은요,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선택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적용했죠. 바로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을 세울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으며 나에게 잘해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종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일 잘하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고 교회가 세워야 될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벽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문짝을 달고 돌을 세우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벽 건축은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해 본다면 구원받았음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외적인 성공과 성장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텅 빈 성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과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찬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마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의 모습은 이후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조직을 정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이후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함을 기억하고 구원받음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